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냉철한 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 넘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고 연약한 모습이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는 분노라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안하다가도 나보다 덜 노력한 직장 동료가 먼저 승진하거나 정직하게 살려는 나는 힘든데 편법을 쓰는 이웃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온도계는 순식간에 바닥쪽까지 치솟습니다. 하나님, 이게 공평합니까? 라는 질문이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분노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태워버리는지, 그리고 뜨거운 감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냉철한 공의를 보라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불을 끄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비결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사울왕에 쫓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며 수많은 불의와 악인들을 목격했던 다윗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분노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복수하라가 아니라 분을 그치고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침 안개와 같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발견한 악인의 끝과 의인의 소망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본질입니다. 내 영혼을 태우는 불. 8절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레입니다. 이 단어는 타오르다, 열을 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음에 뜨겁게 달아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적절히 쓰면 음식을 만들고 추위를 녹이지만 통제력을 잃으면 집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감에서 시작된 화일지라도 그것이 내 통제를 벗어나 타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 영혼과 평안과 기쁨을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위험성입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성경은 분노의 결과가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시작. 상대방의 불의를 보고 화를 내며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다릴 여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잠언 14장 17절은 노하기를 숙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활발 타오르게 하는 가솔린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는 영적 원리는 그치고 버리라입니다. 다윗은 분노에 대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치라, 씨와 버리라, 꽃이입니다. 그치라, 현재 내고 있는 화를 즉시 멈추라는 결단입니다. 감정이 몰아칠 때 주여 내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버리라. 분노를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을 계속 묵상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낼 만 하니까 화를 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화낼 권리를 하나님께 반납한 사람입니다. 내가 분노를 쏟아낸다고 해서 악인이 변하거나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의 자리만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진실로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실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영적 법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히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의미는 뿌리 없는 나무, 단절,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어내다, 뿌리 뽑히다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푸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지 않는 악인은 결국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심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시 빌려온 시간일 뿐 그는 그 끝은 반드시 단절됩니다. 우리는 영적 통찰을 통해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가까이 보면 악인의 성공이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것은 곧 쓰러질 나무를 향해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쓰러질 나무는 불쌍히 여길지언정 부러워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누릴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태도는 바라봄과 기다림입니다. 소망하는 자,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이는 주를 꼬다 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을 단단히 꼬아서 연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인내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내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약속된 보상은 땅을 차지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의 의미는 단순히 부동산이나 영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 영원한 기업을 뜻합니다. 세상은 화내는 자, 목소리 큰 자, 수단이 빠른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어 그 땅의 주인으로 남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내 소망의 줄은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도하는 이유는 내 소망의 줄이 상황이나 타인의 태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내 마음도 요동칩니다. 하지만 우리 소망의 줄을 변치 않는 여호와께 메어두면 악인이 아무리 깍죽거리고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평안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가 우리가 차지할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분노의 주먹을 펴고 소망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분노는 해결책이 아니라 독입니다. 분노와 불평은 우리 마음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습니다. 억울함에 함몰되어 내뱉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 자신 또 다른 악을 만들게 할 뿐입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내 감정이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기도로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당장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뿌리를 끊으시고 무너질 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끝은 단절입니다. 의인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줄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고 견디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약속된 보상은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를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기업, 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노의 주먹을 펴고 소망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내가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며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강조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멈출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분노의 결론은 인간의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온유함을 지키는 자만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정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거나 심판하려 하기보다 완벽하게 정의를 실천하실 하나님께 그 권한을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파괴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도성 때문에 상처받는 내 영혼과 육체가 먼저 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쏟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분노를 참아야 한다.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억울함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내 힘, 나의 의, 그것을 뺏고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자업적 결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에 잘못 때문에 전하여서 주님으로 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사오며 눈을 참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지혜로운 삶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